가르침을 더욱더 실감 있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원칙을 두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처음에 이기라 해서 두 가지 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 귀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승가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승가가 많아지고 교단이 생기니까 불법수 삼보에 대해서 귀가 된 겁니다. 오늘 내가 약간 각색을 더한 거지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단이 생기니까 김비사라왕이 처음에 이 교단을 기진했어요. 그게 이제 중림정사라는 정사인데 최초의 이제 가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살거든요. 뭐 가람이라 해야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어떤 곳에 한 장소에 모여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불특정 다수가 모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인 거예요. 수준이. 귀족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발사인 사람, 뭐 마부인 사람, 장사꾼, 깡패들, 뭐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도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자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한테 이제 그 직속 요즘 말하는 간부죠.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쭙죠. 부처님이 이제 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훈계를 해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비유법을 써서. 내가 출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물이 탁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깨끗이 하고 청량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물 비유를 많이 쓰신 거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더러워지다가도 깨끗해질 수 있고 깨끗해졌다가도 또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수범 제정이라 합니다. 범한 거에 따라서 제정,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후대에는 이제 계율이 됐죠. 계율이 됐는데 부처님 교단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자포살이라는 겁니다. 자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얘기하고 참회를 바라는 거예요.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자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포살이에요. 포살은 어떤 이제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가르침 계목을 이렇게 낭독하면 보름 동안 이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매달 보름에는 자자가 또 초하루는 포살이 행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조계종단에도 이제 1년에 2번씩 결제 때 보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포살을 행하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계본을 읽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조계종에서 그걸 갖다가 정말 진실한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스님의 어떤 그런 수행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눈도장 치는 거죠. 1년에 2번 이 스님이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밖에서 머리 길고 있는가 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조계종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처음 했던 거는 일본어 번역을 하다가 2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2년이 돼가지고 그때가 1984년도일 거예요. 1984년도에 일본에 처음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책으로는 듣고 있었는데 아 부처님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간부예요. 저희 간부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에 있어서 한 15명, 2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죠. 제가 법자라고 써놓은 거 그겁니다. 한 20명 소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자주가 있습니다. 법자주는 이제 그 법자를 이끌어 나가는, 말하자면 이제 리더죠. 이게 둥그렇게 앉아요. 근데 부처님 당에서 그걸 갖다가 했거든요. 자사포사를 해서 원진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부처님이 스스로 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나에게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지적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지적받으면 그냥 변명하기 막 힘들죠. 바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어쩌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게 되거든요. 부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듣습니다. 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실행에 가려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후회하진 않아요. 왜? 그 실수한 거 가지고 또 한번 심기일전해서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뭐 찬스라는 게 말이거든요. 일본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간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디냐면 신도가 그 조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우리 일반 조직에도 뭐 과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이제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도 조금씩 되고 있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5명 된다고 하면 자기가 하루 생활하면서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싸웠다든가 부모와 자식이 싸웠다든가 주위 사람들하고 뭐 논전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자기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해요. 있었던 얘기를. 그러면 그 간부들이 다 들어줍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도 재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뭐 마음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힘들었군요. 아이고,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회원의 수준을 보고 그릇을 보고 얘기해주는 분은 얘기해주고 여기 있죠.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해줘요. 근데 전혀 받지 못할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다 듣기만 합니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1984년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년을 수행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 공부하러 오시면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지만 또 자기 매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 탓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제일 큰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공양관에서 그 공양을 만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향이다 다 알거든요. 그리고 나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호감의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의 말을 합니다. 비아냥거리고 까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 해도 돼요. 그거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경제가 다릅니다. 돈도 많이 계신 분도 있지만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돈이 여유가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랑 갑질합니다. 돈많은 사람이 까불까불대요. 근데 공부가 되면은 일본에서 그래요. 아이고 보살님, 내가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돈 많이 내줘서 제 대신 감사합니다. 아니죠. 나는 돈에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덕분이죠. 아이고 제가 보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공부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보시할 수 없지만 나는 와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는 게 법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 물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너는 다 아줌마들이에요. 그죠? 솔직히 30년 촉뚜껑 운전수를 해왔습니다. 음식을 잘하고 못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입에 맞는 건 남주보살입니다. 또 남주를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깔끔해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루시보살입니다. 근데 음식 요즘 맛보니까 우리 고르기 보살이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잡채는 안 잊을 수 없습니다. 김밥하고. 그렇지만 또 미사보살 맛있어요. 또 옥보살은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성이라는 거. 또 그날의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공양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해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쉬고 있을게. 내가 뭐가 도와줄까? 괜찮아 앉아 계세요. 아니면 좀 요거 좀 해주실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저기 공양과라서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부가 안 된 거죠. 공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써있죠. 그죠? 다 써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책을 뒤져서 다 준비해놓고 합니다. 다만 어제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조금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합니다. 부처님도 5명이 시작했어요. 일반은 그 교단도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10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공부 안 해도 그 수명, 그 사이드에 있는 그분들을 여러분이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끌 수 있을까?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쟤 때문에 내가 이 장가선 안 온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왜 공부하러 오시니까. 근데 공부하러 못하게 오는 그 업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 어제 오무간지옥. 거기에 가장 큰 게 화합제입니다. 화합을 깨는 제. 불교는 화합이에요. 아니, 어느 종교든 다 화합이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일본에서 공부하는데 아주 신도하고 관계는 잘합니다. 근데 간부하고 간부가 또 문제예요. 간부가 서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상대에게 질투를 하면 제 3자에게 그 상대, 질투하는 상대를 욕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역시 그래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저한테 스님이 있잖아요. 그 스님에게 뭐라고 많은 간부가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그래요. 그런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본 말인데 선나고 띠에 마스까 한 말이 있습니다. 스님이 이제 듣도 할도 못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윗사람한테 하면 됩니까? 하고 막 내가 뭐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는 내가 24살 때였거든요. 지금은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참 공부가 안 됐구나. 그분들의 관계인데 제 3자가 내가 뭘 할 게 뭐 있니? 그 스님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 간부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니까 나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당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왜? 난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다만 슬프죠. 근데 이제 그분의 업을 끊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편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때는 이제 그분이 못 받아서 안 오죠. 심장이 나왔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 지적하면은 삐져서 안 합니다. 근데 또 그 지적이 또 고마워서 저한테 감사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죠.
좀 안경이 빠져가지고 틀리하고 있으니까 말을 셉니다. 역시 결국은 이빨 깐다 하잖아. 야부리 깐다 하고 속으로 이 좋게 해야 됩니다. 말을. 결국 그 마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상대가 뭐라 하면 아 그래요. 상대를 뭐라 하기 전에 아 저 말 속에 날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어떤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지지먹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아이고 시원해요. 미안합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이거의 마지막이야. 그럼 그때 웃습니다. 하하하 하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근데 형식적인 수행하다 보면 어떤 그런 딱 일이 있을 때 못 받아냅니다. 왜?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본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처님 돌아가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설했다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내용만 다르지 결국 귀결점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성숙시키게 내 마음의 그릇을 허공처럼 크게 하면 어느 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보살님은 걸리지 않지만 정말 상대를 위해서 저러면 미움받을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하니 나도 그랬는데 옛날에 그게 지나보니까 창피해 창피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더라.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면은 내 모습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심장이 나갔죠.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돈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를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나는 어제 남조원한테 옛날에 그랬지만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동성스러운 마음을 했다 하더라고요. 눈물 나와 사실. 정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 보세요. 낮에는 거의 전기 안 킵니다. 저는 애낍니다. 밤에만 켜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 생활하는 거. 근데 나는 신도들한테는 야 막 키라 하세요. 왜? 그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분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난 아직까지는 건강해서 괜찮다 생각하고 낮에까지 한 8시까지는 안 킵니다. 정추울 때 외에는.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지 내가 잘난 척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절이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고 여러분의 놀이터고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장소에 갔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껏 주인의식 갖고 하세요. 그리고 미움 얘기하세요. 여기 싸가지 없이 하지 마 하고 그 얘기하는 게 이 장소 수행 장소입니다. 그 맨날 그 어린 것이 까불면 얘기하라고요. 비난거리지 마시고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럼 그쪽에서 너 왜 나한테 이러는데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아 저쪽에 나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누구 탓입니까? 상대가 그렇게 무시하게 나오는 태도를 하는 건 내가 상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 철학 이 문학에서 다 이론 얘기했어요. 종교에서는 신하고의 관계입니다. 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난 신이니까 어떤 것도 받는 거예요. 기독교도 있잖아요. 아, 신의 실현이다.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저께 물을 했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는 또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진짜예요. 근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들어도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인간적인 관계, 솔직한 관계 이게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식구니까 빨가벗고 자잖아요. 식구니까 어떤 걸 다 보여도 허물이 없잖아요.
이게 식구입니다. 이게 도반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성장합니다. 상대가 날 비난했다, 비꼬았다 이러기 전에 아, 내가 비꼬게 했구나. 이게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눈을 상대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눈을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눈이 반환이에요. 잘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누지보사님이 또 맛있는 떡볶이 해서 먹어야 되겠죠. 또 2부는 이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